오늘 주신 하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며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떡을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떠난 후에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 고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과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도 이런 권능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항상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권능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 주시고 이제 보내시는데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앓는 자, 병든 자죠. 그런 사람들을 고치게 하려고 이제 내보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병든 자 고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중요도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 전파가 먼저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 한 가지만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만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심지어 이단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겠죠. 병 고치는 것만 관심 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방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두 가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와 귀신 제어하고 병 고치는 것, 다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기준 삼아서 방향성을 잡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치유 사역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기도 잘하거나 기도에 능력이 있거나 소위 말하는 용한 부흥사님, 권사님들, 그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보 기도도 이게 치유 사역의 한 부분이죠. 병원도 치유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될 때 병원도 교육시설도 함께 갔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파송에서 배웠던 것일 겁니다.
제자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이루는 자이죠. 그 뜻이 바로 하늘나라 선포와 병 고치는 것. 그러면 제자의 터 위에 세운 교회도, 지금의 교회도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보내시는데 길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2벌씩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증거하러 갈 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할 때 내가 뭘 준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의지하고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여행 갈 때 여러분 1박 2일 가더라도 뭐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그걸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거의 뭐 한 보름치 여행 가는 것처럼 준비하는데 카드 한 장 있으면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떠날 때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어, 나만 믿어, 다른 것 갖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심 걱정이 앞서니까 다 준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믿고 가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거 믿고 가는 거죠. 쉽습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본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작가 이철환이 쓴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봤는데 산문집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좋아한다. 나무는 아름답다. 수직의 나무들은 아름답다. 수직은 수평보다 아름답다. 수평은 존재의 힘이지만 수직은 아픔의 힘이다. 하늘로 행군하기 위해 나무는 어둡고 단단한 땅속을 맨손으로 맨발로 뚫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수직의 삶을 사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단단한 땅속을 맨손으로 맨발로 뚫어야 하는 그 새싹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자 되기 위해서 하늘로 행군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십니다. 당시 사회는 이 환대 문화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잖아요.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합니까?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보편 문화를 실천하다 보니까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모두가 환대만 합니까? 거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라는 거죠.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받지 않는 것이기에 증표를 남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지요. 곳곳에 무엇합니까?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죠.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병 고치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분봉왕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요한이 살아났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신 사건 보니까 이게 선지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떠올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목을 베어서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지 그러면은 요한은 내가 죽였는데 이 사람 누구지? 그러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눈에 거슬리던 이 요한을 죽였는데 누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또 관심 가지고, 그 말은 뭡니까? 또 잡아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고 이제 병 고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또 베세다로 가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또 일하러 가십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갑니다. 그들을 맞아서 하는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쉴 틈 없이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방향성이 있으면은 일하게 되어 있지요. 개인적인 일에도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은 우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 말 하잖아요, 많이. 썩어서 없을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자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삶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 따라 사는 삶이겠지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위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가는 것,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데 간증집을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그 간증집은, 이분은 그 전기 감전으로 그냥 팔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썼겠습니까? 볼펜을 입에 물고 글을 쓴 거예요. 그 책 제목이, 간증집 제목이 주님의 도구로 삼으소서였습니다. 손으로 못 쓰니까 입으로라도 쓴 거예요. 그 모습 보고는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라는 그 고백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책 사면은 항상 앞에다가 주님의 도구로 삼으소서, 그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다하는 날까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다가 가는 삶이, 그게 멋진 삶이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하시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시오. 우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잠잘 곳도 유할 곳도 먹을 것도 구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빈들리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의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게 없어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없는데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멸치 한 마리만 주더라도 여러분 몇 마리 줘야 됩니까? 5,000마리 줘야 돼요. 여러분 멸치 5,000마리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사야 되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5,000명,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얼마의 값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200데나리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 값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그러면은 7개월 정도의 그 노동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현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을 보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 합니다. 무엇 하시려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음식 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500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지요. 그리고는 나누어집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습니다.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에도 있을까요? 대학 때 제가 자취를 했었는데 자주 굶었습니다. 다음 밥을 먹기 위해서는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먹을 때 많이 먹어둬야 돼요. 신대원 가니까 기숙사 밥이 있는데 저는 기숙사 밥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밥이냐, 찐밥이었거든. 밥이냐, 반찬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근데 저는 밥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게 저녁에 밥을 많이 먹어두어야 찐밥이기 때문에 9시만 되면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은 밥이 없잖아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라면 한 그릇 먹더라도 이게 1,000원, 그때 당시에 라면이 1,000원이고 학교 기숙사 밥이 1,3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밥 한 끼 값인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밥을 많이 먹어두어야 견디는 거예요. 이때 방해가 많네요, 오늘. 그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제자들은 현실만 봤다면은 주님은 현실 너머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3가지 정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 너머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자기의 한계 안에서만 사고하지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원에서 어느 분이 그냥 간단한 마술도 아니에요. 침팬지에게 뭐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물건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손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근데 침팬지가 기가 막히다고 막 웃고 막 그런 장면을 본 거죠. 자기 한계 안에서만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술을 보고는 때로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계 안에서만 사고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둘째,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을 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있는 것 가지고 더 풍성한 것을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속에 작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들림 받으면은, 주님 손에 쓰임 받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여기 축사 이 표현이 이 공동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감사 기도를 했다. 게이브 땡스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있는 것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것 불평하면은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있는 것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삶에서 경험하고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가야 하겠죠. 오병이어 사건을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우리가 둘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자 한다면은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끝이 어떻게 맺습니까?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빈들도 풍성한 잔치자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44편 6절 7절에 보면은 활이나 칼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완성자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쁜 마음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에 하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잔치자리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